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전 일부 예배 시간에 근속교사 시상식이 있습니다. 모범교사 및 근속교사들을 축하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섬기시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주영 목사입니다. 5월 22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설교는 인도네시아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전도위원회가 새가족실에서 2시에, 재단위원회가 주차관리실에서 2시에 있습니다. 선교전도위원회 성경나눔 요청 안내입니다. 주부를 참조하시고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재교육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전관 공사 중 주차 관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6-2구역 왕창호 장립집사의 모친 남순례 권사의 시모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7-1구역 나양이 권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4-2구역 황창수 집사, 금곡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부암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되 영원으로 하기까지 영광을 올리세 영광을 올리세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약속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에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에게 바라며 우리 모든 죄를 자백하고 주여 우리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여 주의 거룩한 그 모든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주여 주님께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이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불과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를 다 전할 소식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잃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식구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식구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소원,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혹여 이 시간 원치 않는 상황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식구님들이 있습니까? 요셉에게 주셨던 행통함을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들이 생각과 마음과 기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먼저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복을 받아 교사의 직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해 기간 동안 바라고 기도해왔던 비전관 건축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성교회가 비전관 건축이라는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사성교회 온 식구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에 수고하시는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충성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안전사고 없고 민원 없는 아름다운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완공 후에도 비전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하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호산나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사성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력이 내 맘에 들어와 날마다 매매일 때에 사랑의 주께서 내 맘을 돌보사 소망을 갖게 하시네.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소망 가지고 친구들 떠나고
세상도 떠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해 살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 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볼 때 저희들은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안전하게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이 헌금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광고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지금 그 주차장 쪽에 거기가 조금 이렇게 미끄러운 곳이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 골목으로 쭉 올 때 거기가 여러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앞을 좀 잘 살피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다니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이제 60이 다 된 분들이 아직도 40대, 50대로 생각하고 막 다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가 조금 미끄러지고 이런 일이 많으면 나중에 큰일 났던 일들이 많을 수 있어서 미리 여러분께 강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조심하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2절 말씀까지인데요. 32절로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다 같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제자들에게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진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고난 주간에 제가 새벽기도를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그때 그 주제가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신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죠.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평범아래라고 말하기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어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두렵고 그렇게 떨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극히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범한 사람들로 그렇게 변하게 된 일련의 사건, 이 일대 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을 받고 난 다음에 180도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강림이 가져오는
이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고 누구에게 이것이 주어지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그 이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저희들이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어떤 한 곳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마 한 10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이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을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서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일어난 어떤 그 일들은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이 났습니다. 성령 강림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었죠. 갑자기 태풍과 같은 그런 큰 바람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그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다 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말을 쏟아내는데 그 말을 쏟아내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고 했으니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면은 아라비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라틴어도 나오고요, 헬라어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지방에 있는 여러 많은 언어로 저희들이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저희들이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거기에 따라서 막 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사람들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다 명절이 되어서 곳곳에서 왔는데, 곳곳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지중해, 저 로마로부터 시작해 스페인, 포르투갈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터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저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말을 알고 저렇게 우리말로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아주 좀 폐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에이, 저거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 다 낮술에 취해서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딱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낮술에 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성 시대에 있었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는데 우리 가운데 일이 임했습니다 하면서 요엘서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2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는 말씀을 딱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약속을 받아 이렇게 된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저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민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세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늙은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연세가 좀 든 분들. 그 다음에
젊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세 세대가 다 세대에 상관없이 부어주는 이 성령의 부으심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 붙인 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남자 여자 뭐 크게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 어떤 자격을 가짐에 있어서 여자 대통령도 나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여러모로 열애였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들을 받을 때는 다 남자 중심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말세가 되어서 그때가 되면 내 영을 부어주되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세대가 이와 같이 그 성령을 받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 체험을 했다는 데 대해서 참 너무너무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을 때 난 그걸 보고 참 처음에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저도 똑같이 처음으로 그걸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도 수십 년 전이죠. 그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주일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 당평교회 지금 신학하시고 난 다음에 목사 안 되시고 장로님으로 지금 수고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때 정말 열정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당시에는 파격적으로 성경 캠프를 한 거예요. 근데 캠프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야외 나가가지고 텐트 치고 그 텐트 친 가운데서 거기서 막 애들 모아서 집회를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집회를 딱 열어놓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인데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전달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뭐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더니 그냥 어떤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 조용한 거 있죠. 고요하게 되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한 아이가 흑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막 그 다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아이뿐만 아니라 옆에 아이들, 이런 아이들 모두가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해. 근데 그때 그 통곡하면서 아이들이 다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를 고백하는 그 내용들 하나 이렇게 그냥 듣게 됐는데, 애들이요 뭐 엄청난 죄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어떤 친구한테 그때 못된 말 했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 두고 그렇게 서로하고 통곡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죄의 고백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믿지 않은 그 고백들, 이런 것들이 막 터져나오는데 무려 2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저도 함께 그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냥 그때 다 같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들도 막 너무너무 시원하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은 어린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 대해서 성령의 부으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전도사로 이렇게 또 섬기기도 하고 목사로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그동안에 쭉 오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고, 청년들에게도 임재하고, 어른들과 그리고 선교제에 나가서도 보니까 그곳에서도 임재하는 그걸 좀 체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있어서는 어떤 여건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든지 민족이 어떻게 됐든지 어떤 말을 서로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성령이 한번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일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을 그와 같은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의 그 부으심을 갈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때로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게 안 터집니까? 라고 어떤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제자들이 그때 성령을 받은 것은 열흘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몇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부으심이 아직까지 강하게 터지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한 때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여러분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저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마음이 찔렸다라고 한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보면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10명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고 그때 대제사장의 그런 막 부추김에 그렇게 저들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있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날 명절이 되어 가지고 올라와서 지금 뭔가 예배를 하나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막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그냥 뭔가 싶어가지고 막 몰려든 순례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말하는 내용이 아라비아어, 헬라어, 라틴어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랬던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어떤 상황,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든지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거기에 참여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실을 모르는데요? 우리 그런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데 뭐 우리 보고 지금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당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항의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의 하나 하지 못하고 마음에 찔려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한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달할 때에 그때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에 찔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확실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마음에 찔림을 갖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특별히 전도한다,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가서 뭐 이런 어떤 것으로서는 별로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어쩌면은 그 사람하고 별로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으로 들으냐, 마음에 찔림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뭔가 자기의 찔림이 탁 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처음에 전도를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많아요. 제가 꼭 전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죄인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당신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죄다. 자기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수가 안 믿은 게 죄라니.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뭐 지금 뭐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내가 그걸 인정하는데 예수 안 믿은 게 무슨 죄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도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딱 말을 하면 찔려요, 마음에.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깨달아요. 그렇게 하면서 저들에게 뭐가 나옵니까? 어찌할꼬 형제들아. 지금 여기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을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회개한다는 말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반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반성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방법, 방식, 이 모든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향하여 내가 살아나가겠다. 이게 사실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회개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에 대한 어떤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때가 많은데, 정말 이거는 조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참 잘 보여주는 것이 세례의식이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실상 이제 여러 연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이와 같이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는 그렇게 물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 세례를 주는 것으로서는 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잘 드러나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장로교 목사이면서도 실제로 선교제에서는 다 제가 침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침례를 하는 거 보면 어떠냐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물속에 들어가고, 이제 거기는 다 호수 이런 데죠. 호수에서 물속에 먼저 딱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밖에서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같이 둘이 딱 옵니다. 그럼 보통 그때는 이제 세례복을 다 입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제가 맞이하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당신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아멘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푹 이렇게 물속에 잠깁니다. 푹 잠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쫙 올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걸 여러분 거기에 다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세례의식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으라.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너희들이 거듭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게 성령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 많은 분들이 여러 체험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미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체험을 가진 어떤 분들도 있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부으심을 받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세례를 같이 이렇게 받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그 이후에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의 부으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또는 거기에 대한 성경을 읽고 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질 때, 그때 성령의 부으심을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한 방식들, 생각들, 목표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삶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이런 어떤 결단이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를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그런 어떤 이 일들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볼 때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팁을 줍니다. 뭡니까?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기다리면서. 그건 뭐냐면 갈급함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만 뭔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뭔가 좀 이렇게 기쁘고 좀 뭔가 좀 자유롭고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좀 답답하고 텁텁하고 그냥 뭔가 미지근한 것 같고, 내가 믿어도 이게 믿은 건지 안 믿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뭘 섬겨도 그냥 뭔가 내가 이 공동체에 있으니까 내가 좀 섬기지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갈급하셔야 됩니다. 내 모든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정말 죽음을 불사한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신앙, 불같은 신앙, 그런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삶의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기쁨 가운데 전하고 모든 사람에 의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든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령의 부으심입니다. 그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적들도 많이 보고, 저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도 봤지만 부활도 봤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증인되기 충분하잖아요. 저희들이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을 확인했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성령의 부심이 있어야 담대해지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루라도 살 동안에 참으로 이 불같은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성령의 부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만민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의 부심,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부심을 이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물러난 사람들, 이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급해야 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걸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해야 뭔가 신앙이 제대로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뭔가 이 사는 의미가 있고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데, 나 그 성령의 부으심 받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그렇게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참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섬기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물러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던 이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받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됐다고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부었던 신앙이 계속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높아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이 부으심을 계속 갈급해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내가 잘 됐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세속적이 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주 세상 속물들이나 하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한번 성령의 비침을 받고 권능을 체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알고 이런 모든 가운데 있었지만 물러난 사람, 성령의 부심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더 세속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번 그런 비침을 얻었던 그와 같은 은혜가 있었던 분들은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이렇게 여러분 하기를 원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목표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내가 살 동안에 예수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인 되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까지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했던 거 내 목숨 다하니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주님께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뭔가 도전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우리가 수요 전도회나 뭐 또 주일학교 또 이렇게 나가서 하는 모든 거나 이런 모든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참 소중한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막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다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보여요. 그 은혜가 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미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주시거든요. 그럼 이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내가 믿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능력 있는 삶, 이 모든 삶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부으심이 계속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십시오. 그 모든 건 여러분이 약속되어진 것이고 여러분은 그런 자격을 갖고 있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평생에 참으로 즐겁고 기쁜 그런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191장 부를 텐데요,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불안 정세와 이런저런 모든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이 찬송 부르면서 갈급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눈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은 십자가의 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그 장례 마치고 우리 예배 참석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왕창호 장님 집사님, 남순례 권사님 계세요? 예, 우리 이제 사랑하는 이제 어머니를 먼저
이제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이제 먼저 천국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장례를 모두 다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 집사님과 남 권사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거듭난 유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힘써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어서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5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5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6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앞에 있는 단상에 서 주시고 우리 수료자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 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오지환, 장정일님, 정장미영님, 김종감님, 그 다음에 김길령님, 조병규님. 네, 김길령 씨 왜 안 나와요? 우리 김길령 씨 이쪽에, 우리 김종감 씨 앞으로 이름 부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 김길령 씨 그대로 서시고 우리 정민규 씨. 수료증 24-47호 성명 김종갑. 이 사람은 본교의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2024년 5월 19일 사상교회 담임목사 이주형. 24-48호 김길령. 내용은 같습니다. 24-50호 성명 정명규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한번. 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축복성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물. 오늘 총 6분인데 오늘 3명이 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일찍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김길령 씨 앞으로 봐주세요.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김길령 씨 앞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6주간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새가족 수료식을 맞은 6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